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뭔가? 어? 예. 이 동물은, 예를 들어 돼지는 그냥 돼지로 태어나서 돼지로 살다가 돼지로 죽어요. 근데 핵심은 뭐야?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만 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아무리 먹여도 살이 안 쪄. 이거 키울 의미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돼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돼지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 이게. 예.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많은 가능성을 안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도 물어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자기 삶의 목적을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걸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또 이 지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명사적인 나라가 아니고 동사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정의로운 다스림, 자비로운 다스림이 먼저 나에게 임하고, 그렇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공간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임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나라가,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법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또는 어떤 그런 이 협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의 그 가능성, 이 가능성을 억압해 가지고 비인간화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회는 싸워왔어요. 이게 그 투쟁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이상한 거야. 그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특별히 그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비학적으로 보더라도 동그라미가 많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이 컬러를 뽑는 것도 보면 딥 마젠타를 많이 뽑아. 제 가능성. 수많은 이 숫자를 보면 0이 바글바글바글 끓는 그런 가능성의 세상에 온 거야, 이게. 예. 삶이 그러니까 심플하죠. 즉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시기에 태어난 거야 이게. 도훈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지? 98년? 98년이구나. 어찌됐건 그래서 인간은 그냥 되어가지고 완성되어갖고 뚝딱 이 being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becoming 되어가는 되어가는 여기에 인간의 어떤 그런 이 뭔가 이 재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석사 논문에 이 비커밍을 다뤘어요. 비커밍. 나는 되어가는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말이야. 또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또 다시 또 씨앗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바퀴 순환에 뭔가 완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지구 공간에서 내가 이루고 가는 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테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고 그냥 많이 거둬들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응? 아파트 빚 갚다가 끝내버려, 인생이. 이건 아닐 거야, 이게 아마, 이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단계에서 신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네. 이걸 누구한테 안 들으면,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자나 난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어떤 단세포죠. 그러나 여기에 뭔가 생명의 어떤 그런 기운이 이제 유기적으로 만나면서 생명체가 되고 또 이제 엄마의 그 뱃속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인간이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신성한 거룩한 그런 존재구나. 뭐 이렇게 의식의 자각이 성장해 가는 거. 응?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익은 열매로 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번 생애에서의 중요한 테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생물의 세계가 있고 식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보통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5번째 단계예요. 우리 인류가 영성의식의 차원으로 점프를 하는 신인류의 시대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선언하고 가셨고 보여주고 가셨어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예를 들어 가진 자가 독식하고 뭐 이러이러한 세상이 무한하게 공해를 뿜어가면서 세상을 망쳐가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막 지금 이 자연 속에 살아보면 그걸 느끼는데요. 3년 전부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 응? 이게 이상해 날씨가 막 이 스텝이 안 맞아. 지금 금년 봄에 예를 들어 진달래 피고 그다음에 철쭉꽃 피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막 시간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식물들이 지금 이게 이런 어떤 이상한 것을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체감을 하는 눈으로 목도를 하는 이게 됐어요. 재작년하고 작년이 다르고 작년하고 금년이 달라서 내년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남북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 녹니 저렇게 녹니 하면서 뭐 서울시만한 빙하가 떨어졌다는 도 어쨌다는 도 지구가 뭐 100m까지 해수면이 올라갈 거라는 도 별 얘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지구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진 세상에 살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의 의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인간이 안 달라지니까 자연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알림께서 얘기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경기도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공동체 세미나를 할 때 갔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참나 인상이 많이 남는 분이 있어요. 아주 땅땅할만한 분인데 그 교회는 한 1,4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인 중에서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는 삶을 원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그런 발의를 했어. 예전에 남미가 군부 독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민주인사들이. 근데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분들을 빼내서 뭔가 향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살리는 일을 나는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랬더니 몇 분들이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런 그 일을 하기 위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줄여가느냐? 큰 건물, 저택 같은 건물을로 다 나와서, 어? 예. 예를 들어 각 가정마다 세탁기를 다 썼잖아요. 근데 고성능 한 대면 되니까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 부식을 구입할 때도 한 가정이 구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그걸 맡는 사람이 한 사람 나서서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3분의 1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가는 거예요. 뭐 집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그래서 그 일을 그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그런 실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보내가지고 특화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일찍이 인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세계적인 유명한 공동체가 있지, 남부에, 인도 남부에. 오로빌. 오르빌. 오르빌도 참 마음 아픈 곳인데, 거기도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도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예술가로서의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농업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한번 같이 삶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완전히 그냥 뭐랄까 무소유로 살자. 이런 거 사람들이 있는 거면 우리는 저녁밥만 같이 먹는 공동체를 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어떤 그런 뭔가 이상이라고 그럴까 포커스를 공유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실험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이미 선각자적으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에 뭐 30평 아파트에 무슨 막 평당 1억이 넘어? 1억? 이거 참. 그러면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틀에서 믹서로 갈아지듯이 인간성이 갈아지는, 예? 예. 끝없이 좋게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어제 조도라는 세조자, 새섬이라고도 조도라고는 섬에 사는 캘리그래피를 하는 장형, 멋진 장형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도가 어디가 있나 하고 찾았더니 진도군에 속한 조도가 있고요. 전라도 조도가 있고 통영 앞바다에 또 조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쪽 전라도 조도가 거기 무인도까지 합치면 이 새떼처럼 섬들이 모여 있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이게. 섬이 한 120개가 된다네. 다 그 높은 데서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영국 함대가 옛날에 와가지고 그 섬을 많이 욕심을 낸 또 역사가 또 있더구만 또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놔서 섬을 이미. 그리고 진도를 오늘날의 홍콩처럼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우리나라에다가 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됐었다면 오늘날 진도 사람들은 영어 쓰고 있었을 거라고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영국 함대가 거문도에 영님 그 고향 거문도에 진을 치고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그 해군이 돌아가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묘를 썼는데 그 섬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뭐 해주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바다로 뻗어갈 수 있는 참 엄청난 그런 자원이 있고 그게 이제 장보고의 그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근데 조선 시대에는 공도 정책을 썼어. 섬에 살지 말아라. 그리고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에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야, 이게. 예. 대마도도 그래서 뺏긴 거예요, 사실은. 응? 대마도 사람들이 살려면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되면 대마도는 바로 살지, 이게. 예. 그래서 뭐 이번 일본 총리가 독도를 무력으로 뺏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시끌짝 하더구먼.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독도 침공을 하면 우리나라 해병대가 대마도 상륙하는 작전 계획이 돼 있어 이게. 나 참. 예. 어찌됐건 이제는 군사력은 일본은 우리나라 게임이 안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보는 거지. 하여튼 예. 근데 그 섬에 그 작가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물려서 자기 작업하면서 물고기 잡아먹어가면서 농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얘기가 있어요. 참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물론 주어진 자원과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기는 하겠지만 거기 빈집도 많거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그런 작업을 좀 하는 그런 마을이 그 아름다운 그림 같은 참 그 섬에 이렇게 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뭐 전원주택 짓고 홈 잡고 사는 그런 세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공유 경제입니다. 이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시대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10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겠죠? 포로로 돌아오신 분들이 참 느헤미야라고 하는 참 그런 걸출하면서도 믿음이 깊은 그런 분의 어떤 그런 그 뭔가 뇌관이 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과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질서가 이제 임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과거의 어떤 그런 나약한 누구든지 와서 그냥 성문도 없는 문짝도 없고 벽도 없으니까 와서 그냥 분탕질을 해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우리가 9장, 8장에서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서 걸음을 내걷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모세를 중개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즉 계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어떤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1차가 시내산에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이 새로운 언약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언제 기억나세요 혹시? 응? 언제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응? 자, 모세의 뒤를 누가 이었어? 네,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정착민들을 내쫓고, 이게 우리 조상들이 뭐 이 약속의 땅이다 해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줬죠. 어, 땅을 나누어주고는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그런 의식을 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앞에 안 보이고 했었지만 이제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뭔가 이제 정착하는 그런 한 나라로서 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때에 이제 뭔가 신앙의 점프를 하는 그런 걸 했고,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에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이제 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제사장이 13절까지 나오죠. 13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 이름이 나오고 20절까지가 레위인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백성의 뭔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명단들은요, 한 개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인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그 부족의 이 지도자예요. 이게 대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가장이 하면 이하 동문 아니에요, 이게? 왜? 가장의 운명이 저 가문의 운명이니까. 그래서 가문을 대표해서 사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인을 한 사람들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사인 문화지만 예전에는 다 도장 찍었잖아요. 에? 그래서 도장을 찍을 때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후손들 입장에서는 야, 봐봐, 우리 할아버지 이름 여기 나와 있어. 예.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족보자랑 하듯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명예로운 어떤 그런 의미도 이 뭔가 이 명단 속에 그 뭔가 도장하고 뭐 사인한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27절까지 이제 그 명단들이 있고, 2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 약속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자. 생활. 그리고 그 생활의 중심에 뭘 놨어요? 성전을 놨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성전에 관한 규례들을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자 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 회복, 신앙 회복, 생활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짤막한 이 10장 속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규례의 이제 내용을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방인과는 혼인을 금지한다, 이게 있어요. 왜? 그때는 막 흩어져 살아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 뭐냐는 구분이 없이 거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방인과 혼인금지하고, 그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해보자. 사람만 안식이 아니라 땅까지 이렇게 해보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뭔가 언약을 갱신한 그런 백성들로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어떤 그 뭐랄까 정체성 회복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뭔가 핵심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이 혼란해졌을 때 내가 누구냐 이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묻잖아요. 또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물으면서 이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언약 갱신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근본적으로 한번 회복해보자.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회복해보자. 그리고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성장을 확실하게 하는 길을 여기에서 찾아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지. 네?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표준이 없다면 혼란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대전에 가면 표준연구소가 있어요. 저도 거기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표준과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그 공을 들입니다. 이게 그게 그 나라의 실력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표준이 뭐예요? 표준 그 기준 이게 이제 말씀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를 하는 거겠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말씀이라는 단어가 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인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랑도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표준을 가진 사람. 응? 네. 그 표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나는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의 율법의 그 선언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기준이 없었구나. 표준이 없이 살았구나. 이런 자기 발견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한 뭔가 태도 이것을 도장 뭔가 사인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공간인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맹세를 했어요. 오늘날의 공간 개념은 이제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때 그 시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으니까 그 공간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각자의 마음 안에 양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 신조도 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34절에 보니까 땔감 나무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또 좀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그 제단이 있잖아요. 동물도 태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곡식도 태워야 되고. 그래서 그 제사 의식에 필요한 제단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야 했어. 불이. 근데 이 제단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이만한 단지가 아니야. 이게 사방 거의 6m짜리예요. 6m면 여기서 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게 불이 타려면 말이에요. 난로 하나도 이게 하룻밤 털려면 나무가 제법 들어가는데 이 6m짜리 재단에 하루 종일 날마다 이렇게 불이 떼려면은
많은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레위기 6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 그 모세가 살았던 때는 산에 나무가 많았대요. 그때는 숲이 울창했던 때야. 그러니까 뭐 6m가 아니라 뭐 몇 m가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땔감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 살 때는 산에 나무가 있습니까? 어? 우리 어렸을 때 산이 다 민둥산이었거든, 이게. 그래갖고 학교 가면 숙제가 무슨 그 풀씨를 뭐 얼마를 따와라, 아카시아 무슨 씨를 갖다 받쳐라, 쥐를 잡아 꼬리를 갖다 받쳐라 해서 오징어 갖다 그냥 그냥 선생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때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땔감이. 그래서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국적으로 아벌 14일, 아벌이 뭐냐면 종교력으로는 5월이고 자연이 달력으로는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다 가고 추수 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 다 끝나고 난 그런 거야. 그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거국적으로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무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 예. 그것도 다 우리로 말하면 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력. 얘를 같이 하면서 뭔가 공동체의 역량도 강화됐겠죠. 이게 으쌰으쌰 하는 기운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첫 열매 바치는 거. 장남. 장남. 이게 35절에 나오네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남과 짐승은 다 죽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모면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장남과 그 동물들이 보호를 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성전에 이제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나안 정복한 후에 땅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근데 땅을 받지 않은 그런 지파가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제사 행위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보필을 했고요.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읽어왔듯이 성전 문, 예루살렘의 성문, 그리고 성벽 누가 지켰어요? 레위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수도 방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각자 흩어져 가지고 저 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국가 유사시에 누가 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거예요, 모세가. 내 지파는 땅을 안 주고 야, 너희들은 다른 지파들이 농사 지으면 그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 이거야. 그런데 또 거기에 단서가 있어. 너희들이 받은 11조의 11조는 누구한테 줘야 돼? 제사장한테 줘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경제 시스템, 정치 사회적인 그런
군사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왜 이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느냐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경제 기반이 약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성전세니 무슨 11조니 이게 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하듯이. 그러면 레일 사람들은 어때?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독립적인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자, 다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으니까. 해서, 이 11조, 이것을 지키는데, 그러면 내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거둬들였는데, 그걸 그 11조 받은 것 중에 11조가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야 되니까, 아니, 돈이라는 게 또 사람들 욕심이 또 낄 수 있잖아요. 횡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이 11조를 거둘 때는 아론의 후손인 직계 제사장들이 가서 참관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피차 오해할 여지가 없잖아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 35절에 나옵니다, 이게. 자, 이걸 가만히 보면은 신앙 문제하고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응? 신앙과 삶이 정의롭게 운영되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선진의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에 드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무슨 뭐 대장동 가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이 민으로 옮겨라 해놓고 그 민으로 옮겨놓은 수많은 이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는 권력자들. 이게 MB 정부 때 이게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국가 이 토지개발공사인지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 주고 그 민간에게서 돈을 빨아들이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시스템에 뭔가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뭐 50%를 뭐 어떤 여럿으니까 자른 거 아니냐 어쩌냐 하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바로잡아야 될 시스템이로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불리하게 가는 그 돈들에 의해서 오늘날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가 막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지금 출현한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될 돈들이 그렇게 빨리 간 거예요. 제가 유럽에 여행을 하거나 특히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국민소득 우리나라 뭐 몇만 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임실 돌아다녀 보세요. 뭐, 참 그렇지? 농촌에 있는 집들이 2층, 3층이야. 저택들이야, 이게. 프랑스도 그러고, 뭐, 뭐 독일도 그러고. 시골에 사는 분들이 집들이 그냥 번뜩번뜩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부가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방에 불은 엄청 떼는데 아랫목만 따뜻한 거야. 운목은 그냥 얼음이 성기가 뛰어, 이게. 서서히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회 전체의 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굴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 뭔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금 일상의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러지만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 주는 세상이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응? 네. 느끼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뭔가 징조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왔구나. 이걸
실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큰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이런 시대에는 뭐가 필요할까? 느헤미야를 쓴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내가 좀 이렇게 느껴보면서 특히 10장에서 보여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심오한 표준과 본질적이고 심오한 표준과 더 깊은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표준은 뭐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본 거야.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민족 개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의식이 팍 튀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지혜에 우리가 각자가 지혜를 얻는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그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10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1장에서 13장 금방 읽으니까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지혜도 많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좀 길어졌는데